아버지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겠죠. 또 뭐 싫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어진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보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또 그것을 들은 다윗이 백성들과 또 부하들과 도피하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고 또 예루살렘에 남겨지는 사독 아비아달 제사장 또 후세 또 나중에 이제 후세를 통해서 이제 반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압살롬이죠. 첫 번째는 예전에 그 압살롬이 그 누이 동생 그 다말의 사건 때문에 암논을 죽일 때도 정말 그랬죠. 한 번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몇 년의 시간을 거쳐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뭐 양털 깎을 때 모두 다 온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이 잔치라는 것, 축제라는 것을 이용해서 암논을 죽였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도 정말 치밀하게 4년을 준비했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년이나 준비를 하고 또 뭐 다윗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서원을 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헤브론에 가서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도 압살롬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 술당에서 어떻게 보면 도피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라는 마음으로 흔쾌히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요 지금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속였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까지 들먹였냐면 하나님의 이름까지 자기가 서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을 속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치밀하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치밀함에 누구까지 이용해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이용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압살롬 되게 치밀했네, 되게 나빴네 라고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나의 계획을 위해서 누구의 이름까지 들먹일 수 있냐?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들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속에는 다 나를 위한 것인데도 겉으로 드러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방법이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죄들도 다 나쁜 죄이긴 하지만 특별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요. 오늘 이 압살롬처럼은 아니겠죠. 우리가 뭐 압살롬과 같은 그런 일을 뭐 행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지만 교묘하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면서 내 유익을 위한 것이면서 겉으로 보일 때는 아니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아니면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것을 행합니다. 라는 잘못된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범하지 않게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이익을 앞세우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앞서야 되는 거지. 뭐 내가 생각할 때나 아니면 내가 말을 할 때나 특별히 내가 행동을 할 때 이게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 다윗의 모습인데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의 그 반역 소식을 듣고요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급히 떠나는 거예요.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하고 예루살렘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반란이 일어났다면 왕이라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진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울의 봄이라고 뭐 한참 지났긴 했지만 뭐 몇 천만이 넘었네, 몇 인의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거기 그 영화를 보더라도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 국경수비대라고 해서 그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분명히 반란은 일어났지만 다윗에게도요
오늘 말씀에도 따라오는 군인들도 있고 또 많은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서 헤브론에서 쳐들어와라, 우리가 막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도망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학자들은 이 이유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그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의 그 과거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다윗이 생각했기 때문에 달게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이니까 내가 여기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나가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서 나갔다. 아니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오늘 이 법궤 얘기를 할 텐데 그 안에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전쟁에 휩싸이는 것을 막고자, 왜냐하면 그 안에 버티고 있다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갔다. 또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것을 알고 무리하게 그것을 진압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다. 더 나아가서는 뭐 신하들의 결집을 위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도망간 거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다 동의할 수 있겠죠. 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백성들이요, 너무나 쉽게, 물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살롬이 철저하게 교묘하게 그렇게 이용을 했겠지만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바로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야, 사람들 참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라는 거죠. 다시 뭐 늙어 죽을 때가 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그렇게 마음을 움직였다고 해서 여기서 압살롬 편이 되어서 다 다윗을 물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쉽게 변한다는 거죠.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이예요. 뭐 압살롬처럼 쫓겨나 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치자, 어려움이 닥치자 각자 제 살 길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죠.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뭐 이때의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제랑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제는 용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도 내가 그 가운데 자기가 믿었던 사람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와 동고동락했던 사람 있지 않겠어요? 특별히 또 오늘 아히도벨 얘기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배신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헌신했는데,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섭섭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어제는 용서였다면 오늘은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지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뭐 말로는 늘 우리가 얘기를 해요.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다,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 그냥 사랑을 베풀어야 될 존재이다 라고 하지만 또 막상 살다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지하게도 되고 또 믿게도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반대로 우리의 믿음, 우리가 의지한 것에 반대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이지 라고 생각하며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조금 전에 다윗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니까 사독이요, 어떻게 하냐면 궤를, 제사장이니까 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따라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네, 2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의 신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져가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요. 왜?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하나님이 싸움에서 이길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그 궤가 하나님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윗이요, 오늘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상징하는 궤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그 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거보다요 더 중요한 말씀이요, 그 다음 말씀이더라고요.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 그 개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독에게. 근데 26절에 보면 시작을 뭐라고 해요?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을요 신뢰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징계를 달게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아니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지 않고 너를 뭐 왕에서 이렇게 내려가게 한다 할지라도요 다윗은요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의 이 고백이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신앙이 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요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그러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또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도피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다윗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설령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마음에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선하게 바꾸실, 또 나와 함께 하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귀한 하루,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의 신앙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